오래전 일인데요. 미국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예배 시간에 일어났었던 얘기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이 헌금을 하는데 한 아이만 헌금은 하지 않고 눈을 감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따로 불러서 사정을 물어보니까 아이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없어서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슨 기도를 눈을 감고 그때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네, 하나님께 제 몸과 생명과 제 일생을 바치겠다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말에 감동받은 그 선생님은 아이를 격려하고 나서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이걸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잔돈으로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주 1달러씩 헌금을 했는데 몇 주가 지난 후부터 또 더 이상 헌금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또 눈을 감고 헌금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잔돈으로 바꿔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그래서 몇 주 동안 헌금을 하는데 학교도 다니고 집에도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길가 가게에 사 먹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죄를 지을 것만 같고 아무래도 그래서 지난 주일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넣고 다시 기도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전해줬다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아주 잘 알려진 일화이기도 하죠. 헌금에 대한 에피소드는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헌금 설교가 굉장히 타부시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몇 차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강조도 하고 헌금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헌금 설교를 잘 안 한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치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우리 교회는 헌금을 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애칭을 들었던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설교에 관해서 말하기를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쁜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매일 성경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지난 주에 말씀들 가운데 헌금이나 또 11조에 대한 이 신명기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피하지 않고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11조를 말하는 내용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절대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 메시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 또 그런 듣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들이 배워온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워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23절, 26절 그리고 마지막 29절. 주 너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것을 배우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여호와 앞을 강조하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1조를 바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헌물을 한다거나 희생 제물을 드린다든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만연되어 있었던 종교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널리 퍼져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헌금, 이것은 왕들에게 바치는 풍습이 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11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1조가 바로 이 고대 사회의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을 반영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1조가 처음에 이 율법의 옛 언약의 일부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새 언약 백성된 우리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완전히 빗나간 것이죠.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했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조카 롯을 구하러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고대 사회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쪽에서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오게 되는데, 개선하는 그 길목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인사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인들을 정예부대를 이끌고 조카를 구해온 것을 축하해 주러 와서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상징 언어로 대체하면서 등장하는데, 이 멜기세덱이 정확히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여겼고, 멜기세덱이 바로 자신에게 구원을 축복해 주었을 때 11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11조라고 하는 용어가 이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물론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도 11조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책과 마지막 책에서 각각 11조에 대한 용어를 이렇게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묶고 있다라는 것도 그냥 의미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 무려 500년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11조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일종의 예배의 행위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예배의 일종입니다. 헌금도 예배의 파트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11조의 원리가 모세 율법과 연결된 제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죠. 오늘은 사실 본문에서 22절에 나오는 11조, 또 23절에 나오는 함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먹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라고 하는 이 11조가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토지 소산에 대해서 의무적인 11조가 나오는 반면에 23절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은 축제하는 11조, 축제를 만들어내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백성들이 즐거이 하는 그 11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8절, 29절은 또 다른 11조가 등장합니다. 매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안식년을 빼고 3년마다 한 번씩 구제하는 11조를 내서, 이것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라 성읍에 내서 그 성읍의 거주민들 가운데에서
소위 말하면은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 객들을 돕는 일, 그리고 플러스 레위인들을 도우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세 종류의 11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각각 다른 11조가 나오는데 퍼센테이지로 굳이 말한다면은 25% 가까이 되는 그런 분량이 제도적으로 구약에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예수 안 믿는 이 고향 친구들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은근히 제가 목사하고 또 하니까 교회에 만날 때마다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야, 어디에서 목회하냐? 니네 교회 어디 있냐? 이제 시골에 살면서 한번 서울 가면 찾아가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월동이라고 양천구에 있는데 남부 순환도로 뒷골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목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남부 순환도로면 교통은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놈이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야, 난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게 참 궁금한데 헌금하면 장로들하고 너하고 나눠 갖냐?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생활비나 이렇게 쓸 돈을 주는데 장로님들은 내기만 한다.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 주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헌금의 원리는 성도들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사실 좀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의 헌금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땅 주인은 주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농들이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짓고, 소위 말하면 땅을 렌트해가지고 농사 짓고 수확을 하게 되면 추수 때 그 땅 주인인 지주죠. 지주들은 주로 부재지주로 나오죠.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던 2000년 전 사회에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수확 때가 되면 일정량을 땅 주인인 지주에게 이 농사 소산물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바치는 그 양이 아주 많은 양입니다. 보통 80% 이상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일반적인 모든 문화를, 사회를, 또 시대를 초월해서 제도화된 그런 관례였습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이스라엘은 소위 비유할 수 있죠. 소장농이고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고, 하나님은 땅 주인, 지주인 셈이죠. 그들에게 땅만 주신 것이 아니죠. 농사할 수 있는 환경, 기후 조건들 다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장농이 땅 사용의 렌트비는 물론 감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수확의 10%, 10의 1만 내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파격적인 그런 비율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소장농이고 하나님은 지주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관계로 이해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10%를 내라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냥 다 뺏어가는 그런 지주 입장이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11조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11조의 의미는 내 소유,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10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바로 나 자신부터 헌신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먼저 주께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헌금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헌금보다 헌신이 훨씬 더 우선적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누리는 이 풍요가 그들의 그 농업 기술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11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이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과 그들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에서는 연보로 발전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리는 삶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벌었다. 이달은 정말 내가 더 고생했다. 더 힘들었다. 다 내 거다.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벌어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돈을 이 땅에서 잠시 맡아서 가지고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죽을 때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조란 우리가 청지기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제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제도이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11조를 생각할 때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 퍼센테이지에 큰 의미를 주면서 양적인 그 비율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늘 질문 받는 게 그런 것들인데, 세금 전으로 계산해야 됩니까? 세금 후에로 계산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그냥 알아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의 의미가 있거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중에 첫째 것을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전부가 주님의 소유다라는 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초태생을 드리라, 처음 난 것을 드리라, 첫 번째 것을 드리라 하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대표로 우선권으로 이 프라이어리티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열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소산, 첫 태생을 드리는 것,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것이라는 것은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식으로 처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태생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대표하는 맏형이고 또 하나님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부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다 내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헌금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이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헌금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쓰여지지만 교회 재정을 돕기 위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최고의 선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맥시멈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만 열의 하나라고 하는 미니멈 예물을 주님께 드리라 이렇게 제도화한 것이 11조라는 겁니다.
월터 이 브루즈만이라고 하는 미국의 구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소산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용만 하라고 하신 것이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적어도 반 50%나 아니면 고대 근동처럼 90% 정도를 내라고 하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어린애들 말하는 겁니다. 좀 알바 정도 할 정도 되고 또 성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선물하면 안 되죠. 근데 아주 학교도 안 다니고 하는 어린애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께 드린다고 정말 머리 박고 해서 그림을 그려서 엽서를 만들고 해서 선물이라 하고 주었는데 뭐 눈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막 이런 건데, 그거를 참 선물 드리는 신용이라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이쁜 짓 하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도다라고 이 브루지만은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23절 보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두 번째 11조인데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 일부를 가족들이 먹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들이 와서 참여하고 먹는 것,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의무나 억지로 내는 종교적인 형식을 뛰어넘어서 예배의 일부로 축제의 기쁨을 즐기라고 우리에게 그걸 제도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결혼식에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때 이 그 축의금을 들고 간다든가 예물을 들고 가서 또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선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는 것은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행위를 자녀 교육으로 삼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의 모범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11조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에게 배우는 것이지, 아무리 혼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목사가 11조 하라 그러면 저항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기쁘게 인정하면서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라면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인다는 것이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11조를 먹으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 신약시대 예배를 상징적으로 의미해 줍니다. 모든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거, 이 친밀한 교제, 성만찬 예식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구약에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초대된 이런 먹고 마시는 함께하는 공동체다, 밥상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함께 식사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좋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식사 당번하시는 샘터 지기 부부는 일부에 얼른 또 오셨다가 또 이제 밥 준비하려고 하시는데 힘들죠. 힘들고 피곤한데 그런 기쁨의 잔치를 위한 희생, 그리고 나눔의 정신, 이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좀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이게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11조로 구제 11조가 등장합니다. 3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매 3년마다. 이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마지막 말씀은 15장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면제년이 나오죠. 안식년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돈을 꾸어갔거나 이럴 때 7년이 되면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탕감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팽창되어지면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첨예하게 갈라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한없이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들은 한없이 부해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을 강조하신 가르침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제의 11조는 그런 면제의 정신과 함께 읽어야 됩니다. 원래 구약이 쓰여질 때는 장절 구분 없었죠. 사실 오늘 이 구제의 11조 이어서 면제가 나오는 것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매우 배려하십니다.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그래서 성전에 내라고 하지 않고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했는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평안하라 이 인사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극한 복, 뭐라고 그럴까요? Perfect blessing, 완벽한 축복이 샬롬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 샬롬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제의 11조는 일종의 구약에서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세금제도와 같은 성격을 띄어서 사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지, 우리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헌금을 사용하십니까? 아니에요. 결국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축복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모두 함께 경험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로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물질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만 비교해 봐도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하고 또 잘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더 나은 집에서 더 나은 형편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늘 쫓깁니다. 얼마나 쫓깁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우리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의외로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의 근거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있고 우리의 본분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놓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방향 설정하는 데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해도 주의 구원을 생각하면 부족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사는 것이 겸손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헌금이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돌려드리는 것이죠. 워낙에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 10의 구조에 대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 전부가 청지기 정신으로 관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그 헌금의 양이나 결과를 보시기보다 그 헌금하는 동기, 의도,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하셨죠. 보물이 여기서 뭐 돈입니까? 보물이 돈은 아닙니다. 돈은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보물은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건 너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좀 형편 좋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넉넉하고 기쁠 때, 그럴 때만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하거나 좀 어두운 경험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감사도 망각되어집니다. 같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에 대해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하면 실패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것도 감사할 줄 알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참된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의 발걸음, 그 인생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는, 그리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른 거 못하더라도 딱 한 30초만이라도 주님, 제 인생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들, 선물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내어놓는 마음을,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